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우리 찬양대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대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남성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만나고 오늘 만난 게 또 더 겁나게 반갑습니다. 그죠? 예. 아까 찬양하고 그럴 때는 여러분 얼굴이 굉장히 어둡던데 찬양이 별로 마음에 안 드셨나요? 저는 굉장히 감동 깊게 들었는데 찬양이 끝나니까 여러분 얼굴이 환해지신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잘생겨서 그런 건 아니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님보다 제가 키가 조금 작습니다. 아주 조금. 네. 조금 작아가지고 그거 극복하느라고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네. 쪽수로 밀리면 안 되니까 키는 작아도 쪽수로 밀리면 안 돼서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아무튼 재미있게 즐겁게 잘 보내고 있는데 특별히 어제 또 오늘 이렇게 남성교회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하고요. 또 여러분들의 밝고 또 믿음 있게 살아가는 모습들 보니까 너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하늘까지 이어져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함께 하늘에서는 같이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좀 읽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글씨가 잘 보이시죠? 네, 우리 목소리를 맞추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로부터 6절 같이 읽을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4년 연기 대상 시상식 중에 가수요 연기자였던 김창완 씨는 이런 인사를 전했습니다. 새해를 마치 처음 태양이 뜨는 것처럼 맞지 않겠습니다. 새해에 갑자기 내가 착한 사람이 된다거나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다는 망상도 접겠습니다. 새해에는 돈을 많이 번다든가 건강이 넘치길 바라는 터무니없는 꿈을 꾸지 않겠습니다. 다만 새해에는 잘 보고 듣고 말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항상 거창한 꿈을 꿉니다. 올해는 뭔가 대박이 날 거야. 올해는 꼭 뭔가 취업에 성공할 거야. 올해는 뭔가 이렇게 여친도 생기고 남친도 생기고 뭔가 미래를 향해 만날 수 있는 그런 동반자를 만날 수 있을 거야. 혹은 내가 하고 있는 학업이 너무나도 잘 될 거야. 작년에 좀 안 좋았는데 올해는 몸이 건강해질 거야. 수많은 꿈들을 꾸며 삽니다. 그러나 한 해가 지나고 나면 처음에 생각했던 많은 꿈들은 다 사라지고 뭐예요? 부족했던 것들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뭔가 거창한 꿈이 아닌 작고 소박한 것, 이룰 수 있는 것들을 시작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제안해 봅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봅니다. 올해는 성경도 다 읽고 대쟁투 총서도 다 읽을 거야.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잘해 볼 거야. 뭔가 말씀, 봉사, 모든 일들 다 잘해 볼 거야 라고 하기보다는 작년보다는 한 권 더, 작년보다는 한 번 더, 그리고 작년보다는 조금 더 많이 기도할 거야 라고 한다면 한 해가 맞춰지는 그 시간에는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하고 우리의 삶에 뭔가를 이루었다고 하는 그러한 성취감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는데
작년보다는 조금 더 깊은 곳으로 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께 좀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본문의 허탈한 마음과 극도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이 돌아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온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죠. 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이 되기는 했지만 아직 자신의 삶과 예수님의 제자의 삶에서 갈팡질팡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속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를 것인지 아니면 내 삶에 조금이라도 치중해서 조금이라도 안정된 삶을 살아볼 것인지 여전히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말이죠. 오늘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고기를 잡아봤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기를 잡았다고요? 못 잡았다고요? 못 잡았어요. 여러분 고기 잡으러 갔다가 고기 못 잡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아실 텐데요. 제가 고향이 여수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낚시를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안 다니시고 저희 이모부님이 관련된 일을 하셔서 제가 많이 따라다녔는데 고기를 잡으러 가가지고 많이 잡아오면 굉장히 마음에 뿌듯함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큰 일을 해낸 것 같은데 나갔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오면 어떨까요?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돌아온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근처에서 그물을 싣고 배를 정비하고 다음에 나갈 일을 위하여 잘 준비하고 있는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들은 삶의 여러 가지 무게와 짐들을 지고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밤새 고생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해결하고 싶은 문제들, 또 내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죠. 제가 우리나라 사진을 잘 안 쓰는 이유는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좀 비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잘 사용하지 않는데 이 중국의 모습이죠. 여전히 저렇게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어요. 왜 안타까운 마음이 들까요? 저런 모습을 나도 한 번쯤은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제가 이 그림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아빠 위에 누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 위에 할머니, 그러니까 어머니가 계시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 위에 누가 있고요? 딸이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이 있고 그 위에 또 뭐도 있어요? 개도 있네요. 요즘에 반려동물 키우는 집 많으시죠? 개가 제일 상전입니까? 가족이 많은 집은 요걸 갖다가 좀 잘 이해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지고 있는 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빠는 아빠로서, 엄마는 엄마로서, 또 학생들은 학생으로서, 또 젊은 사람들은 취업이나 결혼 문제 혹은 닥치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그렇다고 저 뒤에 있는 우리 2층에 있는 우리 꼬마 아이들은 고민이 없을까요? 고민이 없다고요? 애들도 고민이 많더라고요. 심각한 고민들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저마다 지고 있는 짐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왜 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간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우리 시대의 소망에는 살펴볼 수 있는데요. 베드로는 매우 낙심해 있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헤롯이 침례 요한을 옥에 가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례 요한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선지자로 알고 있었고, 그의 말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였는데, 그렇게 전한 침례 요한이 어디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가 어떻게 될까?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하지만 뭐도 병행하고 있어요?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들에 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겨울을 유독 싫어하는데 제일 무서운 건 눈입니다. 사실 지난 12월 말에 크리스마스에도 저도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서 제 차를 고쳤거든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빙판에 쭉 이렇게 가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이렇게 쭉 가긴 했는데 앞에 차가 있어가지고 쾅 받고. 근데 여기 보는 이 차는 어떻습니까?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온 눈 길들 한번 봐보십시오. 이 사람 운전 기술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내리막길인지 오르막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양옆으로 뭐가 다 있습니까? 차들이 다 있어요. 어떻게든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 길을 지나가기 위해서 뭐예요? 왔다 갔다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나가기는 나갑니까? 나가기는 나가고 있어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성공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고분분투하며 살아갑니다. 삶에 있어서도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해주시는 말씀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시대의 소망에 살펴보면 여전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셨다고 시대의 소망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각 시대를 내다보는 중에 감옥과 재판소와 시험, 고독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시련 중에서는 소망과 슬픔 중에서는 안위와 흑암 중에서는 하늘의 빛이 되는 기별로서 임하게 될 다른 영혼들에게도 오늘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큰 소망과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어디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요? 깊은 데로 가서. 예수님께서는 빈 그물을 가지고 온 제자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빈 그물을 가지고 온 제자들의 마음에는 허탈감과 공허함과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펼쳐질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어디에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참 성경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옆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림이 잘 안 보이나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더 깊이 던져, 더 깊이 던져, 더 깊이 던져. 거기는 지금 어디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아래. 근데 던진 제자의 그물은 어디만 휘젓고 있습니까? 위에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 살펴보니까 깊은 물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혹시 원어 성경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원어 성경을 살펴봤더니 그 원어 선문의 뜻을 직역하면 너는 그 깊음을 향해 나아가라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깊음을 향해 나아가라 그랬어요. 깊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말할까요? 깊은 것은요, 보이지 않습니다. 깊은 것은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손에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불투명한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을 깊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어디로 가라 말씀하신다고요?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제자들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들이 깊은 데로 가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정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말씀을 받고 있는 제자들에게 정말 불합리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전 직업은 뭐였죠? 목수였어요. 이 말씀을 받는 베드로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어부였죠. 한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내게 고기를 잡으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말은 정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프로인데,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일이 있는데, 내가 해온 일이 이렇게 많은데 나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몰라도 정말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고기는요, 잡는 물대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수 출신이다 보니까 고기 잡는 물대를 잘 압니다. 그래서 조금대, 물이 잘 흐르지 않는 그런 조금대는 어부들도 고기를 잡으러 나가지 않습니다. 언제 고기를 잡으러 나가요? 사리대, 물이 좀 빠를 때 나갑니다. 그리고 사리대 고기를 잡는 고기의 종류가 있고 조금대 고기를 잡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낚시꾼들도 너무 물이 빠를 때는 고기를 못 잡아요. 그래서 언제 잡냐면 물이 돈다 그래요. 썰물과 밀물이 교차하는 시간에 팍 미끼를 던져서 이 고기를 잡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죠. 예수님, 제가 평생을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질했는데 낮에는 고기를 잡는 게 아닙니다. 고기 잡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고기를 잡는 방법도 달라야 합니다. 대충 아무데나 던지면 안 되고요. 물속에 어초가 있거나 혹은 뭔가 수풀이 많고 먹을 것이 많이 있는 곳에 가야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깊은 데로 가라고만 하면 고기를 잡는 게 아니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이미 그물 손질을 다 끝낸 후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26년째 지금 결혼 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요, 제 아내에게 오늘도 사랑을 많이 받고 왔습니다. 오늘 가는데 어떻게 입어야 될지, 또 얼굴에 뭐 찍어 발라주고요, 손에도 뭐 발라주고 이렇게 하고 왔는데 결혼 초에 굉장히 많이 부부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가 부부싸움을 하면 잘 안 되는데 정말 부부싸움을 많이 했어요. 근데 부부싸움을 하는 게 큰 것 가지고 싸우든가요, 아니면 작은 것 가지고 싸우든가요? 작은 것 가지고 싸워요. 제일 마음에 불편했던 게 뭐였냐면
제 아내가 뭔가를 저에게 부탁을 하면 제가 그것을 합니다. 근데 표현 자체가 내가 뭐 도와줄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뭘 도와줘? 같이 하는 건데 그랬어요. 집안일을 아내가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저는 뭐라 그랬냐면 뭘 도와줄까?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뭘 도와줘? 같이 해야지. 이것도 당신 일이야?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아내 몰래 이렇게 열심히 설거지도 좀 해주고 또 아내가 제게 맡겨주신 일이 제가 방 닦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걸레를 가지고 제 아내가 걸레 손수 빨아가지고 이렇게 방을 닦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하루에 한 번씩 방을 닦았습니다. 근데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열심히 그렇게 아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설거지를 해놓으면 아내가 와서 딱 검사합니다. 남자가 하니까 잘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저는 잘했는데 가끔 실수할 때가 있어요. 고춧가루 하나가 남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래요. 다시. 그리고 제가 저한테 말하기 싫으면 탁 끄집어 내려갖고 뭐예요? 다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 마음에 화가 나요. 왜요? 나 못 믿어? 내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 또 방 닦는데 뭐라 그래요? 여보 소파 밑에 닦았어? 물어봐요. 장롱 밑에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당신 못 믿어라는 말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왜 날 못 믿어주냐는 거죠. 나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뭐 하라 그래요? 또 하라 그러니까 짜증이 나요. 이미 걸레도 다 빨아놨는데 또 뭐예요? 다시 닦으면 또 뭐 해야 돼요? 걸레 빨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굉장히 화가 났을 것입니다. 왜요? 어제 밤새도록 해가지고 너무 피곤하고 지쳤는데 먼저 그물 손질해 놓고 좀 쉬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또 뭐 하래요? 그물 내리래요. 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싫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는 그러한 이 명령은 정말 불합리한 명령이었습니다.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북서쪽 해역에서 거대한 지진이 발생했지요. 그 지진은 진도 규모 9를 넘는 엄청난 것이었고 실제로 심각한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이때 사망자 수는 20만 명이 넘었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터전을 잃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위에는 헤일이 오기 전에, 쓰나미가 오기 전의 모습이었고 밑에는 쓰나미가 지나고 난 다음의 모습.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때 한 해변에서 한 아이의 말에 100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소리를 좀 키워주시겠습니까? 2004년 12월 26일 네, 소리가 안 나오죠? 2004년 12월 26일 태국 마이카오 비치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다가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죠. 모래밭이 드러나고 바닷물이 프라이팬처럼 지글지글 거품을 냈습니다. 관광객들은 신기한 광경에 사진을 찍으며 구경했죠. 그때 10살 영국 소녀 틸리 스미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쓰나미가 온다. 지금 당장 도망쳐야 해요. 2주 전 학교 지리 수업. 선생님이 보여준 흑백 영상 속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틸리는 울며 소리쳤고 아빠가 즉시 움직였죠. 근처에 있던 일본인 관광객이 말했습니다. 수마트라에서 지진이 있었어요. 이 아이 말이 맞을 겁니다. 보안 요원이 즉시 해변을 대피시켰습니다. 100여 명의 사람들이 호텔 2층으로 뛰어올랐죠. 몇 분 후 9m 높이의 쓰나미가 해변을 덮쳤습니다. 엄마는 마지막에 뛰어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정말이지 죽는 줄 알았어요.
마이카오 비치는 기적처럼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습니다. 쓰나미로 22만 명이 목숨을 잃었던 그날, 한 소녀의 2주 전 수업이 100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한 아이가 2주 전에 배웠던 수업, 그것을 기억해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것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아이의 말이니 믿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말을 믿었을 때 그 해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목숨을 건졌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쓰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하며 제자들과 더불어 같이 나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들은 수없이 많은 물고기들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바다에서 고기를 모을 수 있었던 그분은 또한 인간의 마음에 감명을 주고 그의 사랑의 끈으로 그 마음들을 이끌어서 그의 종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할 수 있으셨다 그랬습니다. 노란 글씨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시작.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첫째로 배워야 할 일은 자아를 불신하는 교훈이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지혜와 지금까지 해오던 많은 경험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다 뒤로 미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들은 엄청난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죠. 5절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시몬은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 하며 예수님을 누구로 불렀어요? 선생으로 불렀어요. 그러나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달라집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을 하였을 때 그 전까지의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자신의 삶에 도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던 한 분으로 선생으로 여겼으나 그 말씀의 결과로 인하여 그의 삶이 바뀌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더 이상 선생이 아니라 누가 되었어요? 자신의 주님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배나 그 실은 고기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었다. 그가 이제까지 목격한 다른 어떤 이적보다도 이 이적은 더 그에게는 하늘의 능력의 나타남이었다. 그는 예수 안에서 만물을 지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남선교회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 마음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때로는 불합리하게 보이고 정말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정말 황당한 일들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러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인 자기 자신을 비우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남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빅터 플랭클린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의 신경학자이자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황을 더 이상 바꿀 수 없을 때 우리는 자신을 바꾸라는 도전을 받게 된다. 이 사람은 1942년부터 45년까지 나치 강제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감옥 생활을 하며 4개의 감옥을 떠돌면서 그곳의 참상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인간이 극한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꿔야 된다고요? 자기 자신의 삶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황당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자신을 바꾸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생애를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남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그물과 고깃배들을 버리라고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리라는 보증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도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그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1997년부터 시판되었던 테이스터스 초이스, 우리 어르신들은 잘 기억하고 있을 만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했던 커피입니다. 우리나라에 한창 커피가 유명할 때 여기에 나왔어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이 선물 세트가 불티나게 팔렸죠. 네슬레사의 이 테이스터스 초이스는 정말 유명할 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연예인들을 이렇게 모델로 사용해서 광고했던 그러한 커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02년 당시 LA의 한 식료품 매장을 찾던 러셀 크리스토프라고 하는 그러한 한 사람이 한 아주머니로부터 당신 커피병에 있는 그러한 사람 아니요? 라는 그러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럴 리가요. 그런데 수년 전까지 이 사람은 모델 활동을 하고 그것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 유치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교사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광고를 찍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얼굴에 광고에 나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 다른 가게에 우연히 들렸다가 이 커피 표지에 있는 이 병에 있는 사진을 보게 되는데 그 사진은 누구의 사진이었어요? 다름 아닌 자신의 사진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그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과거 자기가 모델 계약서를 찾아봤더니 이 네슬레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이 사진을 찍었는데 그때 받을 때 $250의 모델용 사진을 촬영하고 만약에 이것을 광고로 사용하게 된다면 추후에 $2,000를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델 계약서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즉시 네슬레사에 제안을 합니다. 당신들 내 얼굴을 사용했습니까? 그러면 뭘 달라고요? $2,000 광고비를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자 이 네슬레사가 거절합니다. 우리는 이미 $250를 당신에게 주었습니다. 더 이상 지급할 만한 의무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화가 난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내 얼굴을 가지고 이렇게 했고 추후에 이것을 받기로 내가 계약서를 사용한 계약서가 내게 있으니 네슬레사는 이것을 갖다가 주십시오 라고 계약에 대한 그런 부분을 재판을 걸었어요. 그런데 네슬레사가 계속해서 이것을 거부하자 결국은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상금이 점점점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이 사람의 얼굴을 모델로 사용했거든요. 결국 이 사람은 회사에 얼마를 제시했냐면 약 $850만 합의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850만 그 당시 돈으로 약 100억 원의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회사는 얼마 주기로 했냐면 우리가 $10만 줄게 이제는 합의하자 그랬어요. 재판에 가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850만 안 되고 회사가 제안했던 $10만 아니고 1997년부터 2003년까지 테이스터스 초이스를 팔아서 거둔 수익금의
5%를 지급하라 그랬습니다. 그 금액은 약 1,530만 달러, 무려 170억 원을 보상금으로 받았습니다. 얼마 아끼려다가요? 2,000달러 아끼려다가 얼마? 170억 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깊은 곳을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여전히 너무나도 작고 너무나도 미비한 것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쏟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진 경험과 지혜와 지식과 너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내 말에 순종함으로 너에게 많은 것으로 줄 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성교회 성도들이시여, 작년보다는 올해,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예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 많이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화이트 주석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하늘을 향해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우리는 외관상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실망해서는 안 되며 성공이 느린 것처럼 보여도 낙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성실한 일꾼이 거두어서 저장하도록 은이나 금보다 더 귀중한 보화가 땅속에 간직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즐겁고 희망차고 감사한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 오늘 깊은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올해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남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